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생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 제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들의 안에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몇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속 그 사람과 그 안에 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성령이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다 이기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의 믿음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일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근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고 있지요. 이스라엘 왕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축복을 받았을 때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다니엘, 엘리야, 이사야와 같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고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백합니다.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당하고 여러 위험과 고난을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 바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읽어보시죠. 제가 먼저 4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마음을 같이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또 마음을 같이 하여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픈 것과 같이 똑같이 아파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에게 필요 없으나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을 갖다 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보시죠.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고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인데 겉으로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도 같이 보시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해볼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위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우리 마지막 4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또한 함께 나눠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끼리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열어 함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46절에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씀까지 같이 나눴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결국 사랑하면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배부른 행복한 모습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랑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셨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세상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계명의 말씀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사랑은 성령님이 계실 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가장 먼저 나온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하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이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해야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한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서로 배불리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끼리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을 나누고 먼저 음식을 나누며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이 없던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랑하며 서로 충만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분열의 영이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미움과 시기와 분열의 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사업장으로 돌아갈 때에, 직장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다가가며 마음을 나누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깨어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